여러분, 참된 기도란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참 많은 게 필요해요. 다르게 말하면 궁핍한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에게 도움을 구하고 나아가는 그 행위가 기도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냐면 무능력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우리가 지금 3주차 하고 있지만 기도가 쉽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모르겠습니다.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마 지금 좀 많이 힘든 생각도 들 거예요. 왜 2주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3주차부터 또 들어보면 일주일 중에 가장 힘든 시기가 이제 수요일 지나면서부터가 힘들어진다고 하는 분들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특별히 훈련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초기에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뭘 하든 보통 습관이 생기는 게 20일 이상, 3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조금씩 우리에게 이게 습관이 되어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기도가 편해질 때까지, 또 기도가 기쁠 때까지 사실 이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 될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 훈련을 계속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감히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혼자 이제 기도하는 게 어려우니까 또 같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많아요. 여러분, 뭐가 있죠? 여러분이 아는 기도는 뭐다 이렇게 정의하면 기도는 호흡이다.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장 자연스러운 게 뭐냐면 호흡이에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아직 못 본 분들이 많을 텐데, 아이가 태어나면요, 아이가 울잖아요. 그 우는 걸 통해서 호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안 울면 어떡하죠? 의사가 엉덩이를 때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울면서 호흡이 이렇게 탁 터지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가장 살아있는 자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냐면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호흡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강제로 호흡을 해요. 요 이야기를 오늘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호흡을 우리가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호흡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무호흡증. 앞에 좀 표현을 하면 영적 무호흡증.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본인이 기도하지 않고 교회의 기도로 사는 자, 어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식기도 중심인 사람. 그러니까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또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 하루에 2번 먹으면 2번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한 끼 먹으면 1번 기도해요.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기도하니까 짧아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찌 보면 영적 무호흡증. 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버티지만 계속 염려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자신 없는 사람, 뒤로 물러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르게 보면 영적 무호흡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는, 신자들에게는, 또 영의 사람으로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약간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빨리 수면 무슨 검사죠? 그거 다원 검사 있잖아요. 그거 하라고 지금 빨리 가라고 해요. 제가 여러분 인터넷 찾아봤더니 제가 챗GPT에 물어봤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질병인가? 이렇게 그랬더니 수면 관련 호흡 장애라고 하더라고요. 단순한 코골이나 잠버릇이 나쁘다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호흡이 딱 멈춰지면 이게 이제 호흡이 멈추거나 크게 감소되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알다시피 산소가 떨어지잖아요. 산소량이 들어와야 되는 산소량이. 그럼 여러분, 산소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의학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그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알죠? 수면이 딱 기도가 좁아져.
딱 잠든 순간 이 기도가 좁아지면 이제 그 호흡이 산소가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뇌가 어떻게 합니까? 자동적으로 깨요. 이게 뇌가 깨면서 다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자면은 또 기도가 좁아져. 그럼 또 뇌가 깨. 그럼 여러분 뇌가 계속 깨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잘 못 자는 거예요. 그게 밤새도록 수백 번 반복이 된대. 그게. 그럼 이걸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 고혈압. 저는 이미 고혈압 약을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숨은 무호흡증이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심혈관 질환, 부정맥, 뇌졸중 등등. 그다음에 주간 졸림, 집중력 저하, 교통사고 위험 증가, 삶의 질 저하. 이제 이게 다 여기에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제 그 검사를 받으면 여러분이 아는 이제 이걸 산소호흡기 같은 거, 그걸 양압기라고 양압기 이걸 딱 꽂아야 이렇게. 그래서 자동으로 산소를 계속 산소를 공급해 줘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가 뭐냐면 지속적 양압기가 있고 자동 양압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 양압기는 8 정도로 산소 그걸 8 정도로 계속 지속적으로 넣어주는 거고, 자동 양압기는 조절을 해줘요. 6에서 12까지 해서 자다가 산소가 더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더 넣어주고, 좀 안정되면 6 조금씩 주고, 이게 계속 이걸 자동으로 해줘.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기도 훈련이 뭔가 양압기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영적 무호흡증에 대한 양압기가 지금 우리가 지금 한 달 동안 4주 동안 꽂고 있다고 생각은 했어요, 제가. 근데 일상으로 좀 돌아가 보면 우리가 이제 매일, 여러분 이거 한번 제가 안 하는 이유도 한 번 꽂으면 이거 계속 꽂아야 돼요. 알죠? 수련회 가도 이거 가지고 가야 돼요. 기계를 들고 가야 돼. 근데 이제 이게 보험이 돼서 지금은 많이 싸졌지만 한 달에 한 1, 2만 원 정도, 한 2만 원, 18,000원인가 정도 내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대요. 검사 받아서 뭐 되면, 해당이 되면 아마 저는 100% 될 것 같은데, 근데 한 번 이걸 사면요 매일 꽂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편하기도 하지만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간다고 해요. 혹시 우리 중에 무호흡증 있는 분들은 좀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근데 이제 그걸 말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양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속적 양압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일정하게 그러니까 일정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며 기도해야 될 양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떨 땐 더 필요할 때가 있어. 자동 양압기처럼 기도가 더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할 때가 있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훈련을 했지만 사람에 따라 좀 기도 양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이제 그냥 제일 최소화하면 목사님 하루에 매일 기도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또 주기도문 해보면 매일 기도해야 한다는 걸 또 알게 되는데, 몇 분을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제가 말씀드리면 자기가 밥 먹는 시간만큼 기도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밥 먹는 시간만큼. 목사님 저는 한 끼에 10분을 먹어요. 그러면 3끼잖아. 그러면 하루에 한 30분. 목사님 저는 한 20분씩 먹어요. 그러면 60분. 앞으로 여러분의 밥은 빨라질 겁니다. 오늘 여러분 밥 먹는 속도를 보면 너는 하루에 어느 정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알 수 있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가장 늦게까지 먹는 분이 우리 앙성우 형제님. 이제 기도 왕으로 이제 거듭날 수 있어. 기도 왕으로. 아무튼 그래서 하루에 한 30분씩 이렇게 매일 이제 안 되는, 그러니까 시간 좀 늘려가면 되겠죠. 훈련이 필요하니까 10분에서 30분을 놓고 기도하고, 기도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시간을 더 늘려서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는 건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24시간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시간표 만들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저 그러지 않습니다. 일상을 잘 살아야지. 일상. 가끔은 때로는 기도원도 가고 하겠지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가 호흡이다. 기도를 멈추면 호흡을 멈추면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기도를 멈추면 우리 안에 염려든 걱정이든 불안이든 여러 가지들이. 또 제가 하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혹시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시편 127편 2절 말씀이에요. 시편 127편 1,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않으면 성을 세우는 사람의 이게 헛수고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을 세우지 않으면 본인이 아무리 세운다고 해도 그 헛수고고, 이 성을 지키는 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것도 헛수고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잠을 주신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내가 염려를 더한다고 해서 그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더한다고 해서 뭐가 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뭐 하라고 하냐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중에 염려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마 루아, 서아도 염려가 많을걸요. 이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고 그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쉼과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수면 다 그걸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는 거 너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자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 자야 될 때 깨어 있어. 공부를 한다든가 뭔가를 해. 근데 그게 보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야.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해야지. 저는 시험 기간에도 잤어요. 그래서 제 대학원 선배들 저를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현준아, 잠이 오냐? 너 내일 중간고사인데 잠이 오냐?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은 어떻겠습니까? 아주 시험은 성적이 많이 좋진 않아요. 항상 3.5를 넘었지만 그 3.5 넘은 게 뭐 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3.5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이잖아요. 근데 선배들은 막 4점 막 이래요. 근데 그분들은 안 자고 막 날 새면서 공부를 해요. 난 자. 아침에 일어나. 그때 후회하죠. 내가 공부를 안 했을까. 시험 보고 나면 점수가 안 좋아. 막 이제 그러면 나도 힘들지. 그걸 기뻐할 사람은 없지. 시험 점수가 안 좋으면. 그럼 또 예배를 드리면 갑자기 찬송이 생각나요. 이 생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찬송가 있잖아.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슬픔만. 그 찬송 부르면서 다시 한번 그치. 그거는 성적이 아니지. 약간 핑계지만 오해하지 않길 바라요. 저는 대학원까지 간 사람이에요. 물론 대학원 가서는 4.4까지 나온 최고의 성적은 4.4까지. 원래 대학원 점수를 잘 주긴 하지만 장학금도 받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는 전교 2등까지 해봤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전교생 23명 중에 제가 전교 2등까지 해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최고 학력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아는 목사님들 중에 거의 제가 최고 학력입니다. 석사, 신약학 석사 중에 저 하이에 있어요. 제가.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누가 잠을 잘 잘 수 있는가? 그거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알지만 막 욕심을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해야 될 땐 정말 해야 되지만 일상을 잘 살아가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잠을 못 자는가? 내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아니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내가 나의 능력을 혹시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지나치게. 자기 능력을 믿는 게 뭐 나빠요? 좋죠. 근데 지나치게 믿고 있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내 안에 있지 않나.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안 믿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자면서 내가 잘 때도 하나님은 졸지 않고 그분이 일하신다. 아까 찬양도 불렀지만 일하신다는 걸 못 믿어서 내가 여전히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하면서도 내가 혹시 염려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도하고 맡기고 자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네, 지금 주무셔도 됩니다. 네, 오늘 중요한 거 다 이야기했어. 이제 내가 기도하고 자면 되는 거야. 또 기도하면서 자는 분도 있어요. 저도 너무 막 피곤해서 예를 들면 결이랑 자요. 어제 같은 경우도 결이랑 잤어. 자고 싶었어요. 그냥 자고 싶었어요. 결이랑. 근데 눈이 떠져요. 그 시간이면 10시 반. 10시 반. 이제 자정을 넘기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는 10시 반. 그래가지고 책상에 앉았어요. 음악을 틀었습니다. 눈 떠보니 11시더라. 30분을 잔 거예요.
그냥 잔 거예요.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잔 거예요. 다시 또 기도. 중간중간 자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죠. 깨어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저도 기도 훈련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도 하니까 저도 어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억지로 하는 면도 있어요. 또 이게 습관이 되면 좋겠고 진짜 앉으면 그래도 되더라고요. 기도가 누워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앉아 있으면 또 이렇게 기도가 되니까 좋은 것 같고 가장 베스트는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제일 기도하는 좋은 시간에 그때 내 정신이 가장 깨어 있고 이럴 때 기도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와 바른 기도에 대해서 지난주 제가 설명했지만 또 오늘 그 부분을 잠깐 다룬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외식하는 기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여러분 알잖아요. 5절에 지금 여기는 5절은 없지만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 기도가 유대인들은 9시, 12시, 3시, 6시 막 정해진 시간 있잖아요.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 하루에 5번씩 그 시간이 딱 있어요. 그때 되면 여러분 어디죠? 메카를 향해서 딱 예배를 드리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한 번 할 때 20분인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보면은 이제 스마트폰 보고 한대 게임하고 있대. 이렇게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딱 그 시간이 되면 딱 멈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딱.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시간이 되면 거길 가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딱 가서 딱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이제 보이려고 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는 이제 골방 기도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런 거예요. 골방 기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줌에서도 제가 처음에는 이게 그냥 다 가린다고 하길래 뭐 그러냐, 그냥 오픈해라, 얼굴 다 보이게 해라. 근데 생각해 보니까 골방 기도니까 그냥 얼굴을 가리고 하는 게 더 좋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도 보니까 이제 효창 이제 정민자매도 들어와 있고 또 정현기도 들어와 있고 지체들도 아침에 제가 못 일어나서 못 들어갔고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성도들이 거기서 기도하는 딱 명단이 뜨잖아요. 이렇게 이름들이. 그래서 좋고 저도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제 이름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영어로 더 워드 처치니까 여러분들 몰랐을 거예요. 제 이름으로도 바꿔놨는데 또 다음에 들어가면 또 그 더 워드 처치로 돼 있어. 아무튼. 그래서 어찌 보면 저도 외식을 했죠. 제 이름을 바꿨으니까 저도 들어왔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안 봤을 겁니다 아마. 그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이제 주기도문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7절, 7, 8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왜 주기도문이 나왔는가? 배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더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며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을 많이 해야 신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의 분량.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저도 들었던 말이에요. 야, 말씀으로 기도하면 하나님도 꼼짝하지 못해. 야, 기도할 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말씀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이런 거 다 잘못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를 좀 더 하세요. 30분 했습니까? 아니요. 1시간 더 하셔야 돼요. 진짜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럼 1시간 더 하시는. 정말 천국이 열리는 걸 보고 싶어요? 그럼 최소 하루에 한 3시간씩 기도하시는. 이런 말이 다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천국 보좌를 흔드는 기도. 하루에 한 4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천국 보좌를 흔든다. 흔들고 싶으십니까? 흔들어 볼까요? 우리도 한번 천국 보좌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말이에요. 중언부언한다는 말은 의미 없는 말, 의미 없이 약간 좀 거친 표현으로는 짓거리는 소리를 반복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말을 계속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걸 기계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들의 그 주문처럼
남녀 호랑개교 같은 경우가 주문처럼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기도잖아요. 여러분 이제 막 엘리야 시대 때 보면 구약 선지자 중에 엘리야 때 보면 막 제사 지낼 때 막 자기 몸을 막 긋고 막 피를 흘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 그럼 하나님이 더 들어주실 것. 우리로 따지면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들어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금식 기도도 잘 들어주시고 밥을 많이 먹고 하는 기도도 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걸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더 해주겠지. 아니에요. 제가 말하지만 진짜 금식기도 어떤 사람들은 금식기도가 필요해요. 금식기도는 이 시대의 마운자로, 마운자로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로 금식기도 하고 싶은 사람은 밥을 안 먹고 싶으니까 금식으로 하는 거지. 밥을 먹고 싶은데 금식기도를 잘 들어주는데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하겠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밥이 목구멍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내 상황을 보니까 내 상태를 보니까 먹어서는 그러니까. 안 먹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잘 들어준다가 아니라 안 먹고 싶으니까 더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걸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해보세요. 우리 영아한테 야 너 금식 기도해라. 너.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성우한테 주일날 점심 때 밥 먹지 말고 영우서 형님 기도하십시오. 그럼 성우 어떨까요? 네. 나가서 외식하겠죠?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고요. 먹고 싶은 사람은 먹으면서 기도하면 돼. 금식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많이 먹고 하면 돼. 더 먹고 하면 돼. 이제 그런 거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은 다 아시는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인가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신다. 이렇게 너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거를 어떨 때는 막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 수도 있지만 필요를 다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제 주기도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뭐죠? 그동안 말했던 것처럼 하나는 기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 아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시 한번 하나님만 의지하는 건데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게 기도인데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거 아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두 번째는 잘못된 기도,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으면 두 가지입니다. 기도를 안 하거나 아니면 이 기도를 통해서 신을 움직이려고 하는 기도를 시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되심을 믿지 않으면. 그럼 많이 하면 들어줄 거야? 아니면 기도의 방식을 바꾸면 들어줄 거야? 새벽 기도를 하면 바꿔줄 거야? 새벽 재단을 쌓으면 들어줄 거야? 이런 게 다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로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이유로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기도가 가장 중요하냐면 주기도문이 가장 중요해요. 루터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이자 최선의 기도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매일 주기도문과 함께 일어나야 하고 주기도문과 함께 침대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매일 이 주기도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서 주기도문에서 나온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인가요? 자, 구조를 보면 이것을 기도의 대상을 부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다음에 기도의 내용 세 개의 청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원한다는 거, 나라가 임없어 뜻이 임없 세 가지 청원이 있고 또 세 개의 우리 청원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 재용서, 또 사탄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하는 세 가지 청원이 있고 마지막은 기도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 영광이 모두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송영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네, 항상 느끼지 뭐. 근데 여러분 서론이 제일 중요해. 항상 느끼죠. 서론. 자,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마 오늘까지는 많이 나가면 3청혼까지 나갈 것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단어 이거는 처음에 부를 때 아버지를 먼저 불러요. 아빠 이렇게 파테르, 헤몬, 우리의,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에 계시 이렇게. 그러니까 파테르가 가장 먼저 와요. 아빠 이렇게 불러. 다르게 하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러. 하늘에 계시다.
저 멀리도 계시네.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다른 표현입니다. 일단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 말씀도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5절 6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구원의 서정을 들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고 또 소명, 부르심, 그죠? 중생. 그러니까 이미 믿기 전에 이 앞의 역사들 창조 전부터의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화 루아도 있고 결이도 있고 이제 상환이 아이도 태어나겠지만 지금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조단으로 지을까?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 너무 기쁠 거예요. 상환이가 지금 표정은 그래도 너무 기쁠 거예요. 처음에 너무 어떤 분들은 막 운다고 하잖아요. 아이가 태어날 때도 효창이제는 이제 서아가 태어날 때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기뻐서 울었다고. 저는 안 울어가지고 약간 지금 좀 그런데 그때 그 당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기뻐요.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만으로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 자체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는 자식이 태어나면 막 이름도 함부로 지어주잖아. 제 친구 중에 우생 있어. 우생, 장우생. 이게 한자로 뭐냐면 또우 날생이야. 그냥 또 났다 그래서 이름 우생으로 지어줬어. 그때는 막 애들이 그 당시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옛날에는 애들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부모들이 해준 것도 없어요. 자기들이 막 컸어요. 옛날에는 누나가 막 데리고 다니고 막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형이 막 소 이렇게 논밭에 소 저 데리고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저는 기억은 많이 없지만 그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도 저를 떼어놓고 나가고 싶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엄마한테 혼나고 또 데리고 나가고 동생. 옛날 시대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아이가 가졌을 때 태어날 때 또 자랄 때 너무 사랑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아버지로서 계속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믿습니까? 세상의 부모도 자식을 키울 때까지 갈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얼마나 잘 돌봐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미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가장 선하신 그분을 믿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할 수 없는 기도가 이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누구냐면 우리 아버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입니다. 우리가 개인 같지만 이제는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잘 들어주신 이유를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내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니까 잘 들어주시는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야. 그렇게 1차적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온 사람들 있을 때 쟤는 안 나왔구나. 나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연락도 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우리가 교회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그래서 오늘은 다루지 않지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잖아요, 여러분. 나의 양식뿐만 아니라 지체들의 양식까지 구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꼭 양식만이 아닙니다. 필요한 모든 거예요.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나의 필요만 구하는 게 아니라 지체들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아까 찬양 부르죠.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해 뭐 이렇게 했잖아요. 기도할 때 단순히 그냥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채울 수 있는 부분은 채우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기도문은 내가 개인으로도 드리지만 함께 드리는 기도다. 매일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다,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좀 어려운 표현으로 뭐냐면 초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전능성을 이야기해요. 초월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 좀 어찌 보면 약간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 여러분 유일신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를 믿고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종교 우리가 말하는 다른 종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범신론이든지 이신론이든지인데, 범신론은 뭐냐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판데이즘이라고 그래요. 이 범신론을 판데이즘이라고. 이신론은 그냥 데이즘이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데이즘은 우리랑 데이즘 비슷한 게 뭐냐, 하나님은 이 세상 바깥에 계시는 분. 근데 범신론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무도 하나님일 수 있어요. 소도 하나님일 수 있어. 모든 게. 근데 우리는 이 나무와 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은 하나님께 이 세상 바깥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신론과 우리랑 다른 건 뭐냐면, 이신론은 이 세상을 만들었지만 신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간섭하지 않아요. 예를 많이 드는 게 시계공 예를 많이 들잖아요. 태엽을 감아놓은 것처럼 탁 놔둬요. 그럼 이 세상의 자연 법칙으로 도는 거야. 이 세상에 신은 관심이 없어. 여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아는 이슬람교가 여기예요. 범신론은 어디겠습니까? 힌두교가 여기에 있어. 소 안 먹잖아요. 소가 신이잖아요. 안 먹잖아. 우린 소를 먹잖아요. 그죠? 결이도 소고기 먹고 싶다고. 요즘 육포를 먹고 있는데 아무튼 기독교가 다른 거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초월성. 근데 또 하나 내재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재성은 이 세상에 그러면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신론은 관심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심이 있어. 특별히 이 세상을 보내주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보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초월했을 뿐만 아니라 내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초월성과 내재성이 다 가지고 있는 데가 뭐냐면 기독교. 초월성만 가지고 있는 데가 이슬람교. 내재성만 말하는 데가 범신론, 힌두교입니다. 기독교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저 바깥에도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염려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맡기시고, 다시 말하면 야,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라고 하지만, 성경은 이미 아신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도리어 기도하지 못할 때도 우리 위해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사실 저는 말했잖아요. 이 세상의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다 좋은 걸 해주고 싶어요. 근데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또 자야 되고 한계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그럼 우리 기도하는 걸 다 들어준다, 다 들어줘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건 아닐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다는 표현이 그분은 초월해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안에서도 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안 들으신 게 아니라 다 들으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방 신들은 이게 없어요. 이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신을 감동할 거야. 지성이면 감천이다고 계속 비나이다 3000배 더 이상의 10,000배의 절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정성을 하면 하겠지.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미 그분은 다 아시고, 이미 또 그분은 다, 저는 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 사람들도 기도하면서도 염려할까라고 하면 저는 교회론의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교회를 믿는다면, 또 교회가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도 전해줄 거고, 그리고 또 나를 위로해 줄 거기도 하고, 나를 격려해 주기도 하고, 나를 도와줄 거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한 아버지로 믿고,
더 교회를 의지하고 더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내 일대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일대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나간다는 생각하세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 영적인 가족. 이 세상의 가족과 다른 정말 영적인 가족이 있어.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 하나님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를 더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더 넘치기를 원합니다. 네. 두 번째 청원을 좀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청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주기도문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다시 이야기하면 이 기도의 의미는 뭐예요? 한 장 넘겨보시면 뭐로 나왔습니까? 첫 번째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드리는 간구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요. 이미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래서 제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가 엄밀히 말하면 틀린다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이미 천국에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미 들어온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그죠? 주님 만나러 가는 거죠. 이제 영혼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이미 들어간 자가 드리는 기도다. 그리고 이미 들어간 자가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드리는 간구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기를 구하는 기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왕으로 다스려 주기를 간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지만, 이미 지금까지 내 삶을 다스려 오셨지만 오늘 하루도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에 이제 다닐 때인데, 제가 석사 과정일 때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제 대학원생들이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도서관에서 이제 무슨 공부를 하다가 질문이 나오는데 자기들이 서로 이제 신약 쪽을 공부하는데 답을 못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교회 전도사님, 그 같이 공부하던 전도사님, 저희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야, 우리 교회에 석사 하시는 분 있는데 그분께 좀 물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월요일 이제 대학원 공부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도서관인데 잠깐 와주셔서 뭐 좀 이렇게 좀 답을 뭘 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나 몰라 딱 갔는데 한 10명 정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책상에. 책이 막 쌓여져 있고. 딱 그러는 거예요. 소개를 해요. 우리 교회 정윤주 목사님인데 이분이 석사 하시는 분이야. 신약학 석사야. 그래서 여러분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껏 질문하세요. 딱 그래요.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당황한 표현, 네, 질문할 거 있으면 이렇게 질문하세요. 근데 그때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과제였던 것 같아요. 딱 질문하더라고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엘테토 해 바실레이아 수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딱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대답을 했죠. 이 엘테토라는 이 동사는 부정과거 명령법입니다. 부정과거 명령법은 지금 당장 해달라고 하는 강력한 청원입니다. 헬라의 명령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부정과거 명령법과 현재 명령법이 있습니다. 현재 명령법은 계속 반복의 의미가 있다면, 이거는 부정과거 명령법은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럼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청원입니다. 제가 지금은 바쁘니까 올라가고,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는 유유히 빠져나갔죠. 다행히 아는 것을 질문해 줘서 감사했죠. 여러분,
엘테토, 당신의 나라가 지금 임하옵소서라고, 이 엘테토라는 게 금방 말했던 것처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떤 부분 내가 지금 순종 안 하고 싶잖아요. 순종하면 내가 손해 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내 인생에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내일 좀, 아니면 다음에. 근데 이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당장인 거예요. 지금 당장. 주님, 오늘 당장, 지금 당장 제 삶을 다스려 주세요. 왕으로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요.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내민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너의 인생에서 맞을 거야. 이렇게 하면 너 더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내밀어요. 이렇게 아주 달콤하게 내밀어. 근데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이건 달콤한 게 아니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듯이 이렇게 내미는 거야.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내미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종은 아니죠. 절대적인 통치에서 벗어났죠. 근데 여전히 간접적으로 지배하려고 해요. 그때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내 정욕에, 사단의 이 유혹에, 세상의 가치관에 내가 압도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임하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당신의 통치, 다스림으로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기도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으면,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들어간 자가 이 기도를 한다는 거는 지금 나를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나를 통치해 달라고.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순종을 우리가 하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통치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안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을 거예요. 하루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우리